상 3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16절로부터 28절 끝절까지 보겠는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에게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송편은 다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성도님이 주신 송편을 먹고 맛있다 이렇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익히 몇 번씩은 들어봤던 유명한 재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재판을 잘했는데 사실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이라는 것이 뭐 대단하고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늘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점심에 짜장면 먹을까, 우동 먹을까, 우동인가요? 네, 짬뽕 먹을까 고민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적국이 쳐들어오는데 싸워야 되는가, 화친을 청해야 되는가 하는 아주 중차대한 결정까지 우리는 늘 크고 작은 결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가 높고 그리고 지위가 높을수록 더 큰 결정을 해야 되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훨씬 큽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정 내리는 것을 싫어하죠. 그래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때 뭐 먹을래? 그러면 아무거나. 그래서 아무거나 이렇게 써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하도 그냥 아무거나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거나 시켰더니 꼭 하는 말이 왜 이거 시켰냐 그래요. 그러면 자기가 시키지. 사람들이 결정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도 지기 싫어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왕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왕이 됐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 같으면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이 큰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머리가 새하얘질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소원을 구합니다.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말하죠.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기상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판단하여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구했다라고 말하는데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말하지 않고 이 지혜를 풀어서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수많은 재판과 결정을 해야 되는 자리에 서 있으니 이거 자기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한 놀라운 지혜, 즉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됐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결과로 오늘 이 재판 사건을 친 것입니다. 이거 말고도 지혜로운 재판을 수업 많이 했을 것인데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여기다 놓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두 여인이 싸우는데 증인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서로 죽은 애는 내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의 것이다라고 싸우는 상황, 왕 앞에 나와서 서로 논쟁하는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정답이 나와 있으니까 잘라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그런 상황이 처음 닥쳐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첫째로 본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뭐냐 했을 때 솔로몬이 말한 대로 듣는 마음을 내게 주사.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 듣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목적어가 없어요. 무엇을 듣느냐? 이게 없거든요. 그래서 주석가들도 양분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주석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사람의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둘 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 것이죠. 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가 잘 들어야 돼요. 이사야 11장 3절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살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6절에는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 자다가 갓난 아기가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애가 죽었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울어야죠. 애가 죽었는데 아이고 내 새끼야 하고 애를 안고 얘 왜 죽었냐 막 그래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한 어머니는 자기 애가 딱 자기에게 눌려서 죽은 것을 본 다음에 제일 먼저 뭐 했냐면 아기를 들고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애를 저쪽에다 줬는데 죽은 애가 누구예요? 내 애잖아요. 내. 이거는 교체해서 바꿀 수 있는 부품 같은 게 아닙니다. 아기는 내 아기인데 천하에 다른 아이를 다 갖다 주어도 내 애 하나만 못한 거잖아요. 그게 원래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내 애는 충분히 바꿀 수 있다.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모성애가 아니라 소유욕이죠. 내 애가 죽었으니 얘는 버리고 다른 애를 갖다가 내 애 삼겠다. 이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사이코패스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주도면밀하잖아요. 아주 잘 때 몰래 가서 싹 바꾸고 자기 것인 것처럼 다
품에 안고 자는 이 무서운 모습을 이 대화 속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둘 중에 하나는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딱 결론이 난 거죠. 그러면 사이코패스를 드러낼 수 있는 질문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반으로 잘라서 가질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평범한 엄마 같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것이고, 정말 냉혈한 여인이라면 자릅시다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잘 듣고 그들의 심리를 알고 상황을 본 다음에 자르자는 얘기를 한 것이에요. 평범한 보통의 사람 같으면 자릅시다 하면 둘 다 안 됩니다 그럴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둘 다 자르지 마시고 재주십시오라고 서로 얘기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상황은 한쪽은 정말 냉혈하고 냉철한 무자비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결정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의 하는 말을 잘 들은 거예요. 얘가 무슨 얘기를 하나. 그런데 성경에도 이야기하지만 사람의 말을 다 듣지도 않고 행동하는 것,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큰 잘못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두 사람 말을 다 들어야 돼요. 차분히 듣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에요.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잘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들어야 할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삶의 상황에서 결정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찾기도 하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힘입어서 결정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쓴 전도서를 보거나 아니면 잠언을 보아도 우리 인생 가운데 맞닥뜨리는 수많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어느 정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도대체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친구가 나한테 와갖고 보증을 사달라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증을 서줘야 됩니까? 내가 친구를 사랑하니까 걱정 마 하고 딱 보증을 쓰면 망한다라고 성경이 써 있거든요. 왜 성경이 써 있는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증을 쓰지 말고 그냥 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라. 내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으니 이거라도 보태서 쓰십시오. 갚을 생각 마시고 나중에 잘 되면 갚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하고 그냥 주는 게 성경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을 막 담보로 잡아갖고 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처자식까지 다 넘기는 상황이 온다라고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혜가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기도하는 장면이 안 나왔지만 그는 분명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는 제가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까? 제가 결정하는 것 때문에 이 아이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느 엄마에게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이 여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솔로몬이 와서 칼로 반으로 세로로 딱 자를 것이다. 하나씩 가라 그랬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할 것인가? 한 여인은 너무 쉬웠죠. 사실 둘 다 쉬웠지만 안 됩니다. 죽이지 마십시오. 저 여인에게 그냥 주시고 저는 없어도 됩니다라고 결정하는 것은 한 여인의 몫이었고 한 여인은 잘라라라고 말하는 것이 한 여인의 결정이었습니다. 두 가지 결정이 나온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바른 결정이었는가는 우리가 보면 나오죠. 결국 지혜로운 재판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누가 참 어머니의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생물학적인 어머니를 넘어서 누가 정말로 이 아이를 사랑으로 기를 어머니인가를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드러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이 비밀스러운 사건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지혜로 들여다보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자신의 공의를 이스라엘에게, 사람들에게 보임으로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는 자는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솔로몬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 감히 이제 솔로몬 앞에서 거짓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다. 그랬으니까 그 옆에서는 감히 입을 함부로 놀리지 못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 든든하게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판의 내용은 솔로몬이 지혜로웠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지혜로운 재판들이 있으므로 우리도 이 솔로몬처럼 바른 결정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믿는 자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있는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비록 솔로몬처럼 지혜롭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최소한 이것은 악이고 이것은 선이고 이렇게 하면 망하고 이렇게 하면 승한다라는 것 정도는 다 아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으며 또한 사람들의 말을 듣는 귀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결정을 하지 못해가지고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특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권력은 주어지고 책임은 큰데 결정할 능력도 없고 자신도 없고 배짱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이제 전보로 가는 거죠. 무당한테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거기다 갖다 묻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대로 가서 그대로 받아 써갖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식하고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회사에 존폐가 왔다 갔다 하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거를 거기다 맡기는 거예요. 그나마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경험이나 자기가 배운 지식이나 옆에 있는 모삭분들의 얘기를 잘 듣고 종합해서 자기가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 잘못된 결정이 많아요. 왜?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결정하는 것과 사람이 판단하는 것은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오류가 계속이 되면 결국 자신의 결정에 대한 의심이 생겨서 무엇 하나 제대로 결정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마귀가 딱 좋아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귀가 거짓 이적이나 거짓 표적을 보여주면 그냥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아, 저게 진짜인가 보다. 선악을 판단할 능력도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선악을 판단할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히브리서 5장 14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숙한 성도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이 성령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유익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애가 둘 있는데 연년생 아들이에요. 맨날 하는 일이 싸우는 거예요. 엄마 직장 갔다 들어오면 딱 앉아갖고 형이 잘못했다고 싸우고 동생이 잘못했다고 서로 막 이래요. 그게 하루에도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이죠. 애 키우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어 하든지 아니면
이 동생이니까 참어, 형이니까 참어, 뭐 이렇게 되면 그거는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결정을 미루는 것이고, 너희들 알아서 하라 그러면 지들끼리 뭐 알아서 지지고 볶고 싸우게 되는데, 그것은 바른 결정이 아니죠. 부모가 거기에 대한 결정과 판단을 내려줄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다 듣고 상황을 보고, 아, 이렇게 한 걸 보니까 이것이 맞다라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을 결정할 만한 엄청난 일들을 결정하는 그런 순간들이 오거든요. 뭐 대학을 가거나 아니 직장에 들어가거나 결혼을 하거나 이런 큰 문제에 있어서 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부모가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라고 생각하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잘 하지 못해서 무슨 텔레비를 보거나 아니 금쪽이 이런 걸 보면서 아, 이렇게 키워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다 케이스, 그 상황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이 아이는 이렇게, 저 아이는 저렇게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는 문제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늘 필요합니다.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도 그렇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고 늘 크고 작은 결정, 이것을 내가 과연 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잡아야 되는가, 앞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깊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또 상황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합니까? 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이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로운 결정을 내가 내려야겠구나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결정을 통하여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메가폰같이 크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저쪽으로 가라 하고 막 얘기를 하시는데도 무시하고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한번 가봐라 그쪽으로. 사무엘하에 보면 압살롬의 반란 사건이 나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무찌르고 내가 왕자를 차지하리라 해서 갑자기 모반을 저질러서 급습을 하여 다윗과 몇몇 신하들이 야밤 도주를 하죠. 그래서 압살롬은 이제 정권을 잠시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그를 도운 책사가 있었죠. 이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이 옆에서 이제 코치를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래갖고 이제 딱 자리를 차지했는데 이제 두 번째 큰 일이 남았습니다. 이제 다윗을 죽여야 되는데, 아버지를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아히도벨에게 물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빨리 가서 혼비백산했을 때 뒤통수를 치셔야 됩니다. 지금 전열을 가다듬어 버리면 싸움이 힘들어지니까 지금 정신없을 때 빨리 가서 죽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똑똑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히도벨은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압살롬이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대로 했으면 되는데, 옆에 후세라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어요. 책사가. 근데 이 후세는 다윗 편이었어요. 근데 일부러 압살롬 편에 딱 서서 그 상황을 보고 다윗을 도우려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스파이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편에 쓴 사람. 근데 압살롬이 갑자기 후세에게도 묻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후세에게도 물었더니 후세가 말하기를 압살롬은 다윗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그 신하들도 목숨 걸고 다윗을 지킬 건데 지금 덤볐다가는 오히려 역습을 당하기 쉬우니 우리가 전열을 딱 가다듬고
사람을 많이 만든 다음에 그때 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의 말이 완전히 다른 말이죠. 압살롬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생사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결정이에요. 이 모반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중요한 기로에 딱 서 있습니다. 그때 압살롬이 누구를 잡았습니까? 후세를 잡았습니다. 아, 나중에 치자. 이걸 딱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그걸 딱 듣고 아, 우리는 졌다 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목매달아 죽습니다. 압살롬은 이길 줄 알았죠. 후세의 말이 괜찮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압살롬은 결국에는 실패하고 죽게 되었죠.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이 결정, 그러니까 생사를 가늠하는 이 놀라운 결정을 결국 누가 했습니까? 압살롬이 한 겁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었지만 결국 그런 결정을 했는데 이 결정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결정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범죄하며 악한 생각으로 시도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정을 어둡게 하십니다. 그것이 마치 되는 것처럼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시고 결국에는 망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옆에 있는 모사를 중요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나의 중요한 결정도 중요하지만 주님, 지금 내가 하는 이 결정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진리를 드러내는 결정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전제해야 되는데 압살롬은 시작부터가 반란이고 역모였기 때문에 모든 결정이 망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어리석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이것이 진리가 되길 원합니다. 선한 의도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과 하는 일들에 함께 하시고 좋은 결정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설렁설렁 걸어가는 것 같아도 다 복된 길로 걸어가는 것이고 지혜롭고 또 야망 있게 자기 머리를 굴려가면서 막 가는 사람은 필경은 사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 근데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2장 42절. 심판 때에 남방의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시바 여왕이 남방에서부터 봄을 싸질머지고 왔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한가 보자 하고 들어왔다가 한마디로 그냥 다 놀래서 그 모든 보물을 다 바치고 돌아갑니다. 야, 세상에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없고 세상에 이 똑똑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찬송하고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남방에서 땅 끝에서부터 와갖고 말씀을 들어야 할 판인데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등한히 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가볍게 여기면 그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과 판단과 또 결정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왔고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시편 90편 12절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내가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 것이었음을 믿고 지혜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이 모세의 기도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드린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수많은 갈림길과 결정의 삶이라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잘못된 결정도 많죠. 결혼 빼고. 예, 결혼 아주 좋은 결정이었다고 믿습니다. 근데 직장을 가거나 뭐 이사를 가거나 사업을 선택하거나 하는 모든 중요한 일들에 있어서 과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달라고 지혜를 구했는가 생각하면 저도 잘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먼 바다에 갈 때는 기도를 한 번 하고 뭐 결혼할 때는 2번 해라. 이제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 결혼을 할 때도 그렇고 아이를 낳을 때도 그렇고 아이를 키울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지혜야 뭐 어머니나 있지 뭐 우리는 없어도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잘못된 후회스러운 질문, 그 결정들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후회와 또 안타까운 탄식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를 선한 길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결정하며 또 살아가야 할 것인가. 주여 우리에게도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내가 성령을 통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넓게 열어주셔서 사람들의 말을 다 듣고 내 편견과 내 생각으로 사람을 미리 재단하여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들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넓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심으로 그가 사람이 전혀 풀 수 없었던 놀라운 판결을 하나님의 지혜로 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도 살다 보면 수많은 결정과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말들과 또 우리가 하는 행동들 모두가 이 판단에 의해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늘 사모하며 그것을 의지하며 행동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잘못된 길로 가서 후회하고 탄식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